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을 교독하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거리두기를 앉으셔가지고 마스크도 쓰시고 매주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식당에 이제 안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는데 거리두기하고 식탁 테이블을 띄워놓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데요. 어저께도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서 식당을 보니까 바깥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사람이라는 게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밥상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젊은 분들이 나와서 막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냥 알게 모르게 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있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들만이라도 소수지만, 아주 소수 중에 소수지만, 바닷가의 모리아를 한 줌 집은 것보다도 적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인가요? 추석이죠. 10월 1일 날이 부모님들을 만나고 부모 형제들 집안 식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 목사님 한국에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안 모인대요. 안 가기로 했대요. 그런 일들이,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추석 명절인데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오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도시락을 준비를 했어요. 추석 선물로. 또 함께 이렇게 좀 떨어져서라도 식사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가시지 말고 도시락 까먹고 가셔도 됩니다. 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예배 마치고 달려오실 분들도 달려오셔도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또 끝나면 남전도에서 그냥 갈 수 없다고 족구한다고 지금 족구대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이번 주에 세면보 갖고. 그러니까는 함께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그래도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로 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피부를 가지고 콜레라를 막았다 들어보셨습니까? 데이빗 세처라는 박사인데요, 미국의 마운트 시니아 의대 소화기 내과 의사 교수인데, 개구리의 피부를 이용해서 콜레라 환자의 장 활동을 묘사한 실험 기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구를 통해서 콜레라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5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황당한 일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게 현실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기적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 얼척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처구니라는 뜻이에요. 어처구니 없다. 아니, 개구리 피부를 가지고 콜레라 환자들을 고쳤다고? 야,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맥을 딱 짚어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가 막혔군요 그러죠. 예? 기가 막혔다 그래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 전류가 어느 한 곳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이 났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황당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차 소리도 들리고 오늘은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통하라고요. 왜냐하면 바깥의 날씨가 좀 선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 소리도 들리고 조금 있으면 또 앰뷸런스 소리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신경 뺏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황당한 상황이라고요. 예?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창문 열고 기차 소리 들리니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어처구니라는 단어가 어떻게 전해 내려왔나 하고 찾아보니까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요. 하나는 궁궐 귀화 지붕 추녀마루 위에, 추녀 끄트머리에 세워진 작은 어떠한 형상, 토우라 그러는데, 그게 애군을 막아주고 요괴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만들었다 해서 그 이름이 어처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유명한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같은데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한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셔요? 난감한 상황에서 쓰이는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맷돌의 손잡이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전래되어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요, 정구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신승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농부가 두부를 해 먹으려고 콩을 사러 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콩을 사갖고 와서 광에서 콩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부를 해 먹으려면 광에서 맷돌을 꺼냈는데 아플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30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한 8.7마일 떨어져 있는 시장에 가서 두부를 먹겠다고 콩을 사왔는데 그 일념으로, 그 기대감으로 갔다 왔는데 이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으니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백승인 집사님하고 커피를 먹으려고 혜림이 보고, 혜림아, 저 창고에 가서 맷돌 좀 가져와 그랬어요. 혜림이가 맷돌을 들고 오는데 보니까 아플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손잡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커피를 어떻게 내려 먹습니까? 이 맷돌을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으면. 그게 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로 맷돌의 손잡이를 일컫는 말이 어처구니다라는 말로 쓰였답니다. 세상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참 많은데요, 어린 시절에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선생님도 그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아예 학교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도 장난을 쳐도 이건 심한 장난을 치니까. 그런데
그 엄마만큼은 이 아이를 믿어줬어요. 격려해줬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됐냐면요, 발명왕이 됐습니다. 에디슨이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하고 막 때로는 뭐 이상한 것을 막 만든다 그러고 막 그냥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들여다보는 제자는 황당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고 지쳐서 허기진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빌립에게 말합니다. 야, 빌립아, 야, 저들 좀 봐라. 나를 쫓아다닌다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야,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이제 저녁때가 다 돼가는데 허기진 모습 보이지 않냐? 아, 저들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리고 물으셔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허벌판 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장정만 우천입니다.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치면, 여자들까지 치면 적어도 한 2만 명은 될 겁니다. 어떡할까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한 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러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장자리에서 더 자세하게 밑을 내려다본다고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벼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효도관광으로 그랜드 캐년 갔다가 우리 권사님 한번 까딱했다가 떨어질 뻔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진 찍는다고 뒤로 하다가 걸려서 넘어질 뻔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이 사람이 떨어졌네요. 떨어지다가 어떻게 가까스로 그냥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위를 쳐다보고는 겁에 질린 그 사람 소리를 지릅니다. 위를 향해서 거기 위에 누구 없어 하고 누가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음성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누구지? 내가 여기 있다고. 야,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얼른 건져주세요. 그래서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널 구해주마. 그런데 한 가지 좀 묻자. 너 나 믿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저는요 주일날이면 매일 교회를 가죠. 기도회도 가죠. 또 헌금도 몇 달러씩 제가 꼬박꼬박 잘합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소리가 또 들려요. 정말로? 정말 나를 믿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는 힘을 다해서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위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 좋아. 그러면 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 소리가 들려온 이후에 한참을 아무 소리가 없이 정적이 흐르다가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여행객이 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이 없어 하고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황당하게 들려오는 저 소리에 내가 지금 손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붙잡고 있는 건 놓지 못하고 힘은 다 빠져가고 죽을 지경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5절에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겠느냐고 말씀하신 이후에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당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종종 짓궂은 부분이 있는 분 같아요. 가끔 제자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진 질문, 그 질문 앞에 빌립이 얼마나 황당했는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에게 돈이 없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아셔요. 제자들도 알아요. 주님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마치 모르는 분처럼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고 빌립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빌립은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와, 우리 예수님 정말 황당하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빌립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두드려집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으로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떡을 사서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계산이 팍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당시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가치인 줄 아세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50불로 계산하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계산 나오잖아요. 10,000불이에요. 빌립은 황당하다는 듯이 아무 의미 없이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게 빌립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황당한 상황을 만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크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황당함을 황당하게 하는 사람들. 대개의 경우는 골탕을 먹이려고 또는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 꿈이 너무너무 비상하고 놀라운 꿈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사들을 모아놓고는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좀 해몽해다오. 그랬더니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은 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들아, 내가 꿈을 해몽하라 그랬잖아. 꿈 이야기는 본인도 할 수 없으니까.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사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왕이 더 화를 냅니다. 야, 니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정말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선한 계획도 아닙니다. 진지함도 없었고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몰아치고 결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의적인 모습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이 되어서 해몽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타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는 줄 아세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면전으로부터 도망쳐 버립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메시지 앞에 도망갑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나가 도망한 이유,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주님, 심판을 선언할 때마다 하나님은 결국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전 주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예언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할 거고,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또 은혜로 받아주셔서 용서하실 것 아닙니까? 요나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는 요나의 고향으로부터 800km, 497마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리가 멀어서 힘들었다고 안 간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싫었어요. 아수르가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보다도 5배가 더 먼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오른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서. 왜 가기 싫었냐면 적국인 니느웨가 악한 음란이 가득한 절천지 원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을 패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가 잘 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들려올 때에는 황당하게 들려온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사는 한국 민족들이 일본 하면은 뭔가 모르게 반감이 있는 것처럼 요나가 그런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뭐라고 생각했냐면 황당하신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황당하게 생각하고 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황당함을 해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100세의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이삭을 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삭이 굉장히 예쁘고 정말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래요.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요나가 들은 명령보다도
10배, 20배, 100배는 더,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100살의 아들을 줘놓고 한 10년, 10몇 년쯤 지나서, 대충 그쯤 지나서 아들을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여서 각을 뜨고 창자를 다 꺼내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황당한 일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황당하기 그지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그 산을 찾아갑니다. 그 산을 오를 때에 제물이 될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그 산이 결국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가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없어서 소량의 기름 한 병과 밀가루 조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는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남은 그 소량의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먼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보다 더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야, 네 어린 아들과 네가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의 시간, 흉년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 엘리사에게 옵니다.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화가 이렇게 납니다. 당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하면 잘 나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그 나라에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쬐그만 강이고요. 물이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래요.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신하들이 달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문둥병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 황당함이 변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진 소경 보세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갖고 눈에다가 바릅니다. 아우 지저분해. 요즘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와이에서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허그 미션의 폴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 한반도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영적인 일꾼들로 만들어내서 평화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제 10월 1일이면 끝나요. 근데 그분이 메시지에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중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하와이 선교센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주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그동안 기도했던 선교센터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불이에요. 그분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그런데 긴급 기도가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선교센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기도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까지 하나님 그 센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 100명.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100만 불을 100명이 나누려면 1인당 얼마가 나눠집니까? 만 불이 나눠지죠. 한 사람이 3, 4일 만 불의 기도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황당했어요. 오늘 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100만 불의 금액을 하는 건물을 선교센터로 구입해야 되는데 황당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 3일 동안 기도할게 하는 분들 마음속으로. 제가 몇 명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들이 어느 것 하나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도저히 황당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건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곤란한 요구를 합니까? 내가 불리할 때, 내게 유익이 돌아올 때, 이러한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내가 유익을 챙기고, 내가 뭐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고,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면, 우리는 뛰어들어서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내팽개치고, 나의 배를 위할 뿐 남의 배는 위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제자들이에요. 때때로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을 교육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와 메추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처구니 없고 곤란한 요구, 곤란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주님,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짜증을 내고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는, 요나처럼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응답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통해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길 원하셔요. 주님의 생각하는 세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거기에는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면 기적을 이루시고 세상 사람들이 두 손 놓고 이건 안 돼 하는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싹 보따리에 싸가지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며 코로나 상태에 있지만 주님의 손길,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주님은 해결하실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 이 상황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불성실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자가 먼저 되자는 거예요. 세상의 이권과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뜻을 얼마만큼 헤아리며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지구촌을 끌어안고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쫓아가는 제자가의 삶, 그런 자녀의 삶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병이어의 축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의 주의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